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번 시간까지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법공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공양.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생 시절에 그 월계 왕자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부처님은 야광 부처님이셨고, 야광 부처님 시절에 월계 왕자의 부친 되시는 분이 보계였죠. 보계라는 그 당시에 직책은 전륜성왕입니다. 모든 모습을 삼천대천 세계의 모습을 관장하는 전륜성왕입니다. 보계. 그 전륜성왕의 아들이 천아들이 이제 계셨는데, 천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보계라는 왕자입니다. 이 보계 왕자는 이제 다른 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야광 부처님께 그동안 무려 5급 동안 야광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야광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공양이 없겠느냐 이래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야기가 들렸죠. 법공양이라는 게 있느니라. 법공양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공양. 자, 지난 시간 다음부터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법상의 순이 따라드는 바가 없으니 돌아가는 바도 없으며, 법상, 법모양, 법상. 네, 흔히들 이 법법자가 들어가면 이제 듣는 분들이 좀 혼동이 이제 오죠. 법법자. 이 법법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듭니다. 이게 뭔가. 자, 여기서 말하는 법상, 법모습의 순이 따라드는 바가 없으니 돌아가는 바도 없으며, 그래야 법공양이 된다는 거예요. 법상의 순이 따라드는 바가 없으니, 순이 따라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법공양이 된다. 그러면 법모습의 순이 따라 들어가는 바가 없다. 그럼 법모습이 뭐냐? 이때의 법모습은 만법을 의미합니다. 온갖 법모습, 온갖 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게 만법이죠. 그 만법의 모습, 만법의 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가는 바가 없다. 만법의 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가는 건 어떤 겁니까? 만법의 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 순이 따라 들어간다.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면 뭐가 따라다닙니까? 도형 어디 갔노? 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가면 뭐가 따라다니노? 도양? 응? 뭐? 안 들린다. 내가 청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뭐가? 법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가면, 만약에 법모습에 순이 따라 들어간다면 뭐가 따라다닐까? 무엇이 생길까?
세원아 니는 들리나? 안 들리고. 혜원 니는 들리나? 안 들리구나. 무심행은 들리요? 안 들리죠? 그래. 내가 못 듣는 게 맞네. 좀 큰 소리를 해봐라. 순이 따라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망념이 생겨. 망념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아니, 왜 그래? 자신이 없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망념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뭐 안 들려. 큰 소리를 좀 해라. 자신이 없어도 들려도 좋아. 큰 소리 쳐. 지금 저 도우회 회장 원명이 맨날 그러잖아. 큰 소리 한번 쳐라고. 틀리더라도. 가짜를 진짜로 알게 돼. 너는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거울이 명경이고, 명경이 거울이지. 그 말은 그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법상에 순이 따라 들어가면 망념이 일어나는 거, 왜 망념이 일어나느냐?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그러면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망념이 일어나면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괴로움이지. 괴로움이 생기잖아. 결국은. 그렇죠. 우리 괴로움은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괴로울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나의 괴로운 대상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착각이 들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원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가짜지라고 생각이 들면 괴로울 리가 없지. 가짜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에 괴로운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가짜에 괴로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에 괴로워하지 않고 진짜로 착각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 매스컴에 보면 신문에든 뭐 TV든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요즘 그 조현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조현병. 그걸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거든요. 조현병.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 환자가 뭡니까? 결국은 조현병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현병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죽이려고 따라다닌다. 또, 누가 나를 저 집에 기름을 부어서 불 붙여라 하더라. 뭐, 이렇게. 조현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조현병이든 무슨 병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기만 피해를 받으면 되죠. 자기만 피해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만 괴로워하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노? 괴로우면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나 어쨌거나 간에 그런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찾아보면. 때로는 이제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모습에 순이 따라드는 바가 없으니 돌아갈 바도 없지. 본모습에 순이 따라드는 바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나갈 바도 없다. 그 다음에 안밝음이 필경의 멸함인 탓으로 모든 행도 필경의 멸함이며 이내 태어남도 필경의 멸함인 탓으로 늙고 죽음도 또한 필경의 멸하나니 이와 같이 관함을 짓되 12인연이 다하는 모습이 있음 없어서 다시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을새 이 이름이 가장 으뜸인 법의 공양이니라. 이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안밝음이 필경의 멸함인 탓으로 행도 없어지고 생도 없어지고 노사 요게 이제 12인연법에 쭉 이제 나오죠.
무명, 행, 식 뭐 쭉 나와서 생노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밝음. 그 무명이라는 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이라 합시다. 거울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사물이 비치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거울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다. 깨끗하다는 것도 하나의 명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편으로 이것을 빌어다 써야 되니까, 거울이 정말 맑고 깨끗한 상태인데 사물이 비치면 거울이 사물인 줄 알아요. 거울이 사물인 줄 알기 때문에 진짜로 안다는 거죠. 그 사물을 진짜로 알아서 착각하는 거지. 거울인데 그냥 비쳤을 뿐인데 진짜로 안다. 그래서 어두워진 거죠. 무명, 밝지 않음, 안 밝음. 왜냐하면 원래 맑은 상태인데 사물이 비쳐서 어두워졌어.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그 모습에 대한 망념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망념이 일어나고 진짜로 착각하니까 망념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생을 결정하고 그래서 또 노사. 그래서 무명이 가짜인 줄 모르고 죽으면 또 무명이 씨가 되어서 또 다른 모습을 만들고 그 다른 모습이 또 생노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명이 없으면 무명이 없다는 것은 그걸로 비유하면 사물에 비친 게 이거 가짜지 원래 맑은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없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다는 것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에 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춘다 이런 말을 한 번씩 쓰거든요. 비춘다. 우리 눈에 비친다. 거울에 비친다. 똑같은 거예요. 눈에 비치잖아요. 이렇게. 눈이라는 기관을 사용하면 눈에 비치죠. 자, 거울에 비추는 거. 눈에 비치면 내가 본래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마음밖에 없는 상태. 맑은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거울처럼 맑은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 맑은 상태임을 잊어먹어버려요. 응? 맑은 상태인 것을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하고 비치는 물건만 보인다고. 비치는 물건이 진짜로 착각이 들 때 비치는 물건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거 가짜지, 비치는 물건 가짜지, 그게 안 보이면 빛깔, 소리, 들리는 소리 이거 가짜지. 이제 가짜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수성해가지고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가짜지 이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하버드를 10번을 놔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아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수성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가짜지 하면 이제 왜 가짜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왜 가짜냐?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자, 빛깔, 소리, 들리는 소리, 이거 진짜는 아니지. 들리기는 들려. 내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 진짜는 아니지. 냄새 맡는 거, 이거 진짜는 아니지. 나에게 이렇게 맡아질 뿐. 맛 본다. 내가 이렇게 맛을 느낄 뿐. 요 맛은 진짜는 아니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끼지. 피부의 감촉을 느끼는 거 마찬가지.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밥하는 방법, 요거 진짜는 아니지. 물을 어떻게 하고, 손가락을 1000마디 넣고, 진짜는 아니지.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지, 또. 진짜는 아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또 참 단순하고 간단하죠. 수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이 쉬워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가짜 선사들이 말이죠. 수행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자기가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선사라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해보고 안 되는 걸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은 되죠. 가짜 선사들이. 자꾸 선사라고 떠받들어 모시니까 자기도 어려우니까 무조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잘 만나면 쉽다는 거죠.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면 수행은 쉬운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가짜 선지식을 만나면 수행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가짜 선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허공충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짜 선지식들이 전부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어렵게 지도 모르니까 어렵게 만들어놔야지. 응? 지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선지식들은 어렵게 이야기 안 합니다. 부처님이 어렵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벌써 무생법인을 얻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그렇지. 그동안 내가 알았는 거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그만큼 깨침이에요. 응?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쳤어. 그럼 그거 행하면 그만이잖아요. 행이 바로 되는 거잖아. 행하면 부처지.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잖아요. 안 밝음, 어두워지는 거. 본래 밝은데 어둡게 만드는 거. 그게 무명이거든요. 그 무명이 이제 안 되려면 전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기억에 의한 그런 방법도 좋고, 어쨌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이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실체가 없구나. 이러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지.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착 안 해.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걸려야 마음이 불편하지. 걸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말도 없이, 그런 말도 필요 없어. 그냥 편해. 응? 온갖 부자유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유인이죠. 그래서 해탈이에요. 왜? 해탈은 구속된 것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만들어야지. 내가 저기에 구속이 되어 있었구나. 저것을 진짜로 알았구나. 그렇구나. 저게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이 하늘을 디비고, 땅을 디비고,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게 아니고,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뭡니까? 걸리는 바가 없는데 바로 부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행을 하더라도 해탈이면 부처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명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의 말씀 맞다나 행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함을 짓되 12인연이 다하는 모습이 있음이 없었어. 12인연이 다하는 모습이 없어. 12인연이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모습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짜를 또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하는 모습이 없어.
12인연이 다 하는 모습이 없어. 왜? 모습의 분상에는 12인연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모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태어나게 된 원인은 무명이었지만, 지금, 원인은 무명이었지만 내가 모습을 쓰고 있는데, 그 무명이라는 게 나의 착각이었구나를 깨달았어. 그러면, 무명하고는 관계없어요. 무명하고 관계없이 또 무명을 만들지 않으면서,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모습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그걸 굴린다고 하죠. 인연 따라 굴리는 거야. 인연 따라 이렇게 굴리면서 한 세상 살고, 죽을 때 되면 인연 따라 굴리면 돼. 모습이라는 것은 생겨났으니까 멸하는 거지. 인연 따라 멸하는 걸 내가 보고 있으면 돼요. 멸할 뿐.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체를 미리 생각했어. 죽어가는 모습이나 죽는 모습을 미리 생각합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괴로워하고, 그거는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육신의 분상에서 조금 괴로운 생각은 일어나겠지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나의 신경세포를 건드리니까. 그런데 신경세포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건 아니면 나의 노화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작동을 안 한다면 아픔도 적거나 없거나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뿐.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배고플 때, 아이고 배고프구나. 배가 너무 고프면, 아이고 배가 너무 고프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연이 다 하는 모습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12인연이 바로 12인연은 벌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12인연이 다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도 우리 육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쓰면서 이제는 멸해. 육신은 어차피 멸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은 멸하게 되어 있잖아요. 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인연에 맡긴다는 거죠. 이게 다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걸 모르면 그 모습에 집착하는 건데 다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제는 인연에 맡길 줄 아는 거. 인연에 맡길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을세. 어떤 소견? 모습에 관한 소견. 이거는 크다, 이것은 작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은 괴롭지 않은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소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든 소견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일으킬 필요가 없죠. 이 이름이 가장 으뜸인 법의 공양임이라. 이게 가장 으뜸인 법 공양이다. 이거보다 더한 공양이 있겠습니까? 가장 으뜸인 법 공양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어찌 보면 우리 세간에 이제 법 공양을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법 공양이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그 월계죠. 월계 왕자죠. 월계 왕자가 이보다 더한 공양이 없겠나 했는데 이제 법 공양이 있다.
어떤 것이 법공양입니까? 하니까 야광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광열애께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야광열애께서 쭉 이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법공양이다. 어쨌든 핵심은 법공양입니다. 공양을 하려면 법공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부처님께 아무리 수많은 보배를 갖다 바치거나 부처님의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거나 좋은 말을 해드리거나 떠받들어 모시거나 그거보다는 법공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해도 될 거예요. 우리 세간에서, 세속에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 요즘은 안 그런 부모님도 간혹 가다가 있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축생이겠죠, 거의.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결혼한 자식이 내외간이 있는데, 부모님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 편한 잠자리, 요즘 비싼 안마기를 사드려야 되겠다. 좋은 약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부모님 생각은 너희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게 좋다. 나한테는 안 해줘도 된다. 이거하고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수많은 보배로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부처님께서는 법공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튀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튀면 부처님은 아무리 떠받들어 모심을 당하거나 온갖 보배를 다 온몸에 몇 겹을 갖다 붙여도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이잖아요. 모습에 대한 생각이 없고 모습은 가짜인 줄 이미 아시니까 너는 가짜인 줄 모르고 자꾸 이제 모습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너가 아는 것, 너가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은 결국은 해탈이 될 것이니까 그거보다 좋은 게 있겠느냐. 그래서 너가 가짜인 줄 알아서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서 해탈이 되면 주변에 너와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공양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법공양을 알게 된다면 바로 불국토, 부처님 국토죠. 쉽게 말하자면 그게 바로 부처님 국토입니다.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결국은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대단원을 향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천재에게 보하시되 왕자 월계는 야광불로조차 이와 같은 법을 들으시와 유순인을 얻으시고 곧 보배옷과 몸을 장엄한 갖춤을 풀어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멸하신 뒤에 제가 마땅히 법공양을 행하와 바른 법을 지켜 보호하오리니 원컨된 불쌍히 여기시와 위신을 세움으로써 저로 하여금 마귀를 항복하고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이제 월계 왕자가 야광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광 부처님이 그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수기하여 가로시되 너가 다음에 있어서 법성을 수호하리라. 제서가 때 왕자 월계는 법이 청정함을 보고 부처님 수기를 들음에 믿음으로서 출가하여 착한 법을 닦아 익히며 정진하기 오래지 않음에 오신통을 얻으며 보살도를 갖추고 다란이를 얻어서 변제가 끊어짐이 없으며 부처님 멸하신 뒤에 그 얻은 바의 신통 총지와 변제의 힘으로 십소급을 채우도록 야광열애께서 굴리시는 법술에 순위 따라 분포하니라. 월계 비구는 법을 수호함으로써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고 곧 이 몸이 100만 억인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물러나지 않음을 세울세 14나유타이니 깊이 성문과 백지불의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중생이 하늘 위에 남을 얻었느니라. 제서가 때 왕복에는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이제 번듯이 부처를 얻었으니 호는 노염열애시요. 그 왕의 천 아들은 곧 현겁중의 천부처님이시로다. 가라구 손다로조차 처음으로 성불하였으며 최후의 열애는 호를 가로시되 누지요. 월계 비구는 곧 내 몸인 이것이라. 이와 같아야 제서가 마땅히 용인함을 알지니 법공양으로서 모든 공양에 위가 되며 으뜸이며 첫째라 비할 수 없음이라. 이런 까닭으로 제서가 마땅히 법의 공양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할지니라. 결국은 이제 법 공양을 강조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천재에게 고하시되, 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석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자 월계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자 월계가 야광 부처님으로 쫓아 이와 같은 법을 이제 들었습니다. 법공양에 관한 조금 전까지 쭉 했죠. 법공양에 대해서 쭉 법을 들으면서 유순인을 얻었어. 그 유순인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육도를 행하는데 일체 모든 일 가운데 복과 해를 잘 갖추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순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유순인을 얻었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이 법공양을 알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육바라미를 행하는 온갖 일에서 육바라미를 행하는 가운데 무루복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 대충 이제 짐작이 가죠. 유순인이 어떤 거라 하는 게, 곧 보배옷과 몸을 장엄한 갖춤을 풀어서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이제 야광 부처님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다 풀어서 이제 공양을 또 하고, 또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월계 왕자가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멸하신 뒤에 제가 마땅히 법공양을 행하와 바른 법을 지켜서 보호하오리니 원컨된 불상이 여기시와 위신을 세움으로써 저로 하여금 마귀를 항복하고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하고, 이제 월계 왕자가 법공양에 관한 법문을 쭉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광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공양을 행해가지고 바른 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살의 행을 닦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맹세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관 부처님이 그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월계 왕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알고는 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또 수기를 받았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결국은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생이죠. 말하자면 월계 왕자에게 야관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다음에 있어서 법성을 수호하리라. 법성품. 이때는 이제 또 법이지만 법성품입니다. 법상이 아니고 법성. 법성을 수호하리라. 법의 성품이 뭡니까? 법의 성품은 법이 만법이라 하더라도 만법의 성품은 뭡니까? 만법의 성품은 마음밖에 없죠. 그렇죠. 부처자리 마음. 왜? 삼계 유심입니까? 그렇죠. 온갖 모습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게 법성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면, 마음인 줄 알면, 삼계에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에서 마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법성을 수호하는 거죠. 마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마음밖에 없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면 법성을 수호하는 겁니다. 때 왕자 월계는 법이 청정함을 보고 부처님 수기를 들음에 부처님 수기라는 게 이제 너가 앞으로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게 이제 수기죠. 믿음으로서 출가하여 착한 법을 닦아 익히며 정진하기 오래지 않음에 오신통을 얻으며 보살도를 갖추고 다란이를 얻어서 총지 다란이를 얻어서 변제가 끊어짐이 없으며 온갖 수행자들을 만나도 이제 방편을 쓴다는 게 이제 변제죠. 부처님 멸하신 뒤에 그 얻은 바의 신통 총지와 변제의 힘으로 10소급을 채우도록 야광열애께서 굴리시는 법술에 순히 따라 분포하니라. 그래가지고 야광열애의 어떤 수기에 따라서 10소급을 채웠다. 월계 비구는 법을 수호함으로써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고 곧 이 몸이 100만 억인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에 물러나지 않음을 세울새 14나유타인이 깊이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내고 한량없는 중생이 하늘 위에 남을 얻었느니라. 제서가 그때 왕복에는 그러니까 월계의 아버지잖아요. 전륜성왕 야광 부처님 당시에 전륜성왕 왕복에는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이제 번듯이 부처를 얻었으니 호는 보염열애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인 복의 전륜성왕은 보염열애 이름이 보염열애입니다. 보염열애가 이제 보염열애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왔어요. 이마경에서 아촉 부처님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향적 부처님도 등장했고 그렇죠. 이제 야광 부처님도 등장했고 그런데 이제 부친인 그 복에는 전륜성왕은 보염열애 보염 부처님이고 그 왕의 천아들은 곧 현급중의 천부처님이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역사예요.
현급에 천부처님이 계셨다. 그게 바로 오염열애의 아들이 다 부처를 이루었다. 가라구손다로 쫓아 처음으로 성불 했고, 가라구손다. 그 다음에 최후의 열애가 누지열애. 그 천부처님 중에 마지막 부처님이 누지열애. 최초의 부처님이 가라구손다. 월계비구는 곧 내 몸인 이것이라. 석가모니 부처님. 월계비구가 바로 내 몸인 이것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생 시절,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부처가 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아야 제서가 마땅히 욕인함을 알지니 법공양으로서 모든 공양의 위가 되며 으뜸이며 첫째라 비할 수 없어. 이런 까닭으로 제서가 마땅히 법의 공양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 공양 이야기죠. 그 이제 한편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법 공양을 하게 되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공양을 해야 된다. 법 공양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법 공양이 여러분들이 법 공양 잘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지 않습니까? 법 공양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좌선해서 뭐 화두를 들든지 안 그러면은 좌선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덮개비구나를 놓치지 않는 것. 일상에서 온갖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덮개비구나 해서 그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게 법공양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우리의 본래 상태인 부처를 정득할 수 있다. 이거보다 명확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법공양이 굉장히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